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렇게 볼 때 요 맨 위에 보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표시처럼 예수님은 일생에 4번의 유월절을 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죠. 근데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곳은 어느 지점이냐? 유월절, 3번째 유월절이죠. 3번째 유월절을 지나 지금 제2차 갈릴리 사역이라고 하는 이 지점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그곳, 그 초막절, 즉 이제 지금 유월절을 보통 요즘 그 3월에서 4월, 그것은 이제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초막절을 보통 10월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전절, 이것은 이제 12월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크게 이제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위치가 어디냐? 이 3번째 유월절을 지나서 10월달이었던 초막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주요 지금 사역의 장소가 어디냐? 유다,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 지역과 갈릴리 북방 갈릴리 지역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이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고 이후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지금 초막절과 수전절이라고 하는 3개월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친히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 세례 요한의 이 집회 장소이고 또 가장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에 있어서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던 곳,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이제 앞두고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오늘 본문에 이제 지나서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초막절 올라오셔서 초막절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70인의 사역자들은 어디에 가 있었느냐? 베레아 지역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70명이 35개의 성읍으로 흩어져 갔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께 와서 이제 그들의 그 전도 보고를 하고 있었고 또 이후에 이 초막절이 끝나고 수전절까지 이 3개월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곳에 들리시는 거예요. 그 35개의 성읍에 70인의 그 사역자들이 전도했던 그곳을 친히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셔서 마지막 수학을 하시는 이것이 이제 오늘 위치이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먼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이렇게 파송된, 즉 이제 예수님께서 이후에 수전절까지 베레아 지방으로 내려가시기 위해서 먼저 파송한 그 하나님의 대사,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대사는 부르심을 받은 곳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단 저편으로 지금 보내신 이유가 뭔가? 여러분 그것은 그냥 지금 그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그 중간에 그냥 그냥 곳이나 그냥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그곳이 영적으로는 가장 비참한 곳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유대 지역과 이 사마리아 지역, 또 이 가버나움이 있는 이 베레아 지방하고는 좀 많이 격차가 있습니다. 유대는 종교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대도시들이 있었고 살아가는 환경이 달라요. 그러나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베레아 이 지역은 예전부터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그런 지역이었고 예수님께서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마을이었고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보면은 분리장벽이라는 것들이 쫙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38선은 철책선도 아닙니다. 그런 막 콘크리트로 세워놓은 분리장벽을 세워놓고 차량이 한 대 정도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출입구를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을 검문 검색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 지역으로 나오고 싶은 거예요. 유대 지역에 좋은 학교도 있고 좋은 문화시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레아 지역, 사마리아 지역,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사막과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을 지금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어요. 목사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를 좀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은 어쩌면 내가 좀 참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내가 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내가 회사에 있어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고, 나에게 말해주지 않을 때 정말 그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지금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죽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지역, 그들이 굶어 있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지역,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관심 갖지 않는 지역, 그들의 영혼이 죽어도 전혀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무관심한 지역이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역의 현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70인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십니다.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 이 성경에서는 단순히 그냥 숫자가 아니라 열방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 수를 70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70명의 가족들이 그곳에 모여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열방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70명을 통해 세워나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인도할 때에 그 방백, 그 장로를 70명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그냥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세우기 위해서 장로를 세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제 70인의 그 열방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열방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70이라고 하는 숫자, 즉 70을 세웠다 이 말은 그냥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그냥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는 35개의 그 성읍에 2명씩 파송해서 그냥 전도했다. 지금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가지 못했던 것, 사람들이 관심 갖지 못했던 것, 또 예수님이 가기를 원했을 그 땅,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가 가야 할 현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가지 않은 곳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고자 했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가 아니라 내가 싫어도 예수님이 가기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서 있고 내가 싫어도 사람들이 무관심한 그곳에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나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제가 농사를 하지 않아서 농사가 어떤 것이다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어느 때냐? 추수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전주에 있을 때
거기에 영광포도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영광포도. 이분이 일본에 가서 이 포도 농사 기술을 배워온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포도와는 아주 질이 달라버려요. 그냥 이렇게 막 그 유기농으로 길러나갔고 그냥 거기서 따먹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당도가 일반 포도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한번 목사님을 따라가면서 그때 전도사일 때니까 가서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그분이 그곳에서 바로 따서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게 진짜 꿀송이보다도 답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씻어 먹어야 되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먹어봤더니요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참 이 농사를 지으면서 걱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오늘 이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오늘 걱정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납품의 기를 맞추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기르던 모든 포도가 전국에 있는 백화점으로만 들어갑니다. 다른 데는 들어가지 않아요. 당시에 워낙 귀하고 또 비싸고 좋은 포도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농사가 잘 지어져도 이거 빨리 납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을 불러 모으고 심지어 길에 가 있는 사람까지도 불러서 그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심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사역이라고 말을 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수할 때,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을 때 먼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동안 매주 전도해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전도의 자리에 나가 있는 사람들, 우리가 가고 싶은 곳, 오늘 우리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자기의 어떤 비용을 들여서 순수 전도 물품을 만들어서 전도한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면은 주섬주섬 무엇인가 전도 물품이 있는 곳에서 찾아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디를 가십니까? 권사님 어디를 가십니까? 물어봤더니 그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버스 정류장에 와서 전도지를 나누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어떤 분들은 어려운 시기에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 목사님 교회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여러 가지 선물을 준비해서 나누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 먼저 기도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고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나가고 오늘 우리가 소외받고 연약하고 관심 없는 오늘 우리가 그 지역에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온 교구가 모여서 먼저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그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이 바로 이렇게 무관심한 지역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사역의 현장이 그 어떤 일보다도 먼저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작년 가을부터 어성경을 하면서 늘 생각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났지만은 3월에 있는 창립주일 그때쯤 되면은 우리가 총전도주의를 좀 정해놓고 전도에 좀 한번 훈련을 좀 해봐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창립된 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전도 물품을 좀 구입해놓고 우리가 좀 이렇게 교제하면서 어느 때가 되면은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보자. 그 생각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쫙 하면서 우리가 모일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빨리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돼서 목사님 제가 꿈꿔왔고 생각해왔던 대로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만나고자, 주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 지역,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가 오늘 우리를 덮고 있는 지금에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의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이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제사장의 어떤 그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막에 가서 광야에 가서 자기를 제한하고 절제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낙타의 그 털옷을 그가 입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런 야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그것은 단순히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더럽히지 않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오늘 우리의 삶을 절제해서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폭발적인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성도는 누군가 하면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야 너는 광야 같은 곳에 나가서 석청을 먹고 꿀을 먹고 또 메뚜기를 먹으며 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광야의 길로 나가서 낙타의 옷을 입듯이 거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금 주님이 오시는 길을 위하여 먼저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여러분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대사는 가기 때문에 대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자신은 해야 될 일, 또 오늘 어떤 당면한 문제, 그리고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야. 뭐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그분의 말이 뭐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해갖고 손이 쭉 올라가면은 그 일을 하고 또 그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일을 하는데 만약에 자기가 기도하는데 이 손이 안 올라가고 무겁게 안 올라가고 그러면은 그 사람 안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이 신령한 것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어서 또 실력이 없어서 오늘 우리는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능력을 주고 실력을 주고 어떤 물질을 주면 내가 주님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권대사이고 하나님을 대행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할 때 팔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권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이 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팡이를 들 때 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큰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병든 자를 찾아가기 때문에 그가 낫건 낫지 않건 간에 오늘 우리가 안수하며 기도할 때 그들이 나음을 받았던 나음이 받지 않던 오늘 우리가 그곳에 찾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든지 행하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권대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많은 경우 착각합니다.
뭔가 큰 일을 해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큰 일을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오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교회를 지어도 크게 지어야지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사역을 해도 그게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어도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가는 그곳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안수하며 기도할 때 그것이 병고침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그래서 가기 싫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 여러분 그곳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전도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나음을 받고 다 응답을 받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전권대사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초막절과 수전절 사이에 마지막 3개월 예수님께서 추수할 그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가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능력이 없다고 실력이 없다고 그곳에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곳에 가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능력을 주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병 고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 주님이 서 있으라고 하는 그곳,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곳,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능력이 있는 곳, 그것이 오늘 우리의 부르심의 현장이 아니라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것.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정말 만나기 싫은 그 사람이 그곳에 있어도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